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잘 알려져 계신 손양원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이분의 사랑의 행보는 참 대단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의 사랑의 그 발자취를 통해서 감동을 얻고 은혜와 또한 감격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처럼 살려가면 선뜻 나서기가 힘든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조차도 사실 기념관 가서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 이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겠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행보는 성경에서 이것은 손 목사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명시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행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주님께서 먼저 그분을 통해 보이신 본처럼 여기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런 삶을 생각하면 우리는 몹시 부담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 하나님의 요구,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왜 요구하고 계실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이 아침에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 소속되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나라를 알려주고 있죠.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몸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즉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초대받은 그런 주님의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아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될 다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급진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했던 법 하나를 이야기하시며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해 보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함무라비 법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던 그런 법령입니다. 오늘 우리 어떤 법령에 따라서 이것을 대입해 보면 상당히 잔인한 법처럼 여겨지겠지만 실상 고대 사회에서는 무제한적 복수를 막기 위한 자비의 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치안이 요즘 같지도 않고 또 법 적용이라든지 또는 CCTV도 없기 때문에 마음은 먹으면 사람을 어느 때나 살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만한 사회였잖아요. 그러니 이런 법이라도 없으면 분노가 분노를 낳게 되고 보복이 끝없는 복수로 번질 수밖에 없는 시대였기에 이 법은 여기까지만 하라고 선을 그어준 그런 자비의 법령으로 통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법마저도 이것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악한 자를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눌러주고 그 악한 자에 대해서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하시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돌려대서 여기도 때려주세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주님 말씀하실 때는 보편성에 따라서 말씀하셨고요. 이때 당시에 오른손잡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뺨을 맞는다는 것은 큰 수치와 모욕으로 여겨졌는데 오른편 뺨을 오른손잡이로 한테 맞으려면 어떻게 맞아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왼쪽이 맞아요. 이렇게 때려야만 오른쪽이 맞습니다. 손등으로 때리는 거죠. 그런데 유대사회에서 손등으로 사람의 뺨을 치는 것은 단순한 폭력, 어느 정도 모욕과 수치가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모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이 돼도 여기 때렸어요. 여기를 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여기서부터 마음이 걸립니다. 그런데 거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소를 당해서 속옷을 빼앗길 위기가 되면 겉옷까지도 주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속옷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하루의 생을 유지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꼭 필요한 그런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만약에 저당을 잡히더라도 이 속옷은 저녁에 다시 돌려줘야 됐었어요, 법령에. 그런데 고소를 당해서 그 속옷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면 사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속옷을 가져갈 만한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겉옷까지도 주라. 와, 이건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겉옷은 당시에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력도 막아주고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지켜주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었는데 이것까지 내주라고 하면은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이것은 당시 로마 군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그것을 짚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일을 할 때에 강제 노역의 사람들을 쉽게 징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붙잡아서 야, 너 이거 지고 가 하면 지고 가야 될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억울하게 짐을 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2배라도 더 가주라. 이 얘기를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어떤 소유에 대해서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형편을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내어줄 수 있으면 내어주라.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거 가져가서 안 갚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안 끝나세요. 뭘 얘기하실까요? 원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 내용들 다 보세요. 자, 보복도 하지 말라고 하시죠. 고소당하면은 내줄 거에서 더 내주라고 하죠. 부당한 어떤 그런 요청을 받으면 더 해주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세상 논리로 이것을 재고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바보 천치입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은.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바보냐라는 말을 들을 만한 상황이에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조차도 마음이 지금 답답해지고 계시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유를 얘기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게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세상 경영 방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까지도, 세상의 식에 익숙해서 하나님의 식에 따라 살기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품으시고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래요. 그걸 말씀하세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식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와 그들 모두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본래 이 땅이 하나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래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탄이 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죄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세상이 병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 세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세상식에 하나님의 식을 전파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게 하는 착한 행실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바로 앞서서 나왔던 바로 그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착한 행실 이전에 듣고 기본적인 세상의 도덕 윤리적으로만 생각했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착한 행실의 수준은 이 정도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해 나가며
악한 세력들의 모든 식들이 물러가고 그 어둠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식을 흘려보내는 생명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정체성이며 도리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 살라는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요, 자격취득의 조건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입증의 조건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다면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돼.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면 삶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닮은 삶의 흔적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마치 행함을 통한 구원처럼 여기지는 그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자녀들은 행함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하나님 자녀로서 변화되었기에 예수를 닮아가기에 나오게 되는 그 삶의 모습들,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면서도 여전히 세상식에 대해 세상 이해타산에 익숙한 채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복수가 복수를 낳는 세상에 복수를 멈추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 미움이 미움을 키우는 자리에서 사랑으로 악의 흐름을 끊는 사람이 서는 것, 이런 예수를 닮아가는 세상 안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세상 속에서 그런 우리의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오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완전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름 아닌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려 하는 그 방향성,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거룩하게 나아가야 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성숙을 추구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죠. 우리로서는 이 삶을 살기는 어려우니까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 삶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가치 기준이 달라졌고 기쁨과 만족, 이 모든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그들을 칭송하고 그렇게 교회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잖아요. 다름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팔복으로부터 계속 흘러가고 있는 영적인 선한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 복음의 선한 나비 효과임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기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그런 움직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펼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세상식으로만 흘러가는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던진 그런 선한 복음의 나비 효과가 퍼져나가게 되면 그것이 순환될 때에 또한 그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세상식대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편할 수 있어요. 그렇게도 삶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해지지 않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나갈 때 그게 결국 나에게도 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성경적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의 마땅한 도리를 통해서 오늘도 그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 때에 우리는 세상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 많이 익숙해져 있고 그런 요구들을 많이 받으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의 편만한 그런 확장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배우고 익혀서 그 뜻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그 순환 과정을 통해서 그 은혜를 또한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성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또한 건강과 또한 여러 물질과 상황의 모든 것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걷고 행하는 걸음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일상의 자리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착한 행실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